말씀 한밤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또 깨달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하루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불면증이라고 하는 좀 질병을 우리가 앓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오늘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직장인들 보면 밤늦게까지도 일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밤을 새서 일하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잠 못 자는 그래서 한밤중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이 한밤중에 깨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또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한 이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서 그러고서 이제 몸도 상하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이 밤중에 깨어서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왜 깨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이런 이유들로 이 바울과 실라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한밤중에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은 무엇이냐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막막할 때 소위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외국 지역이에요. 자신의 고국이 아니에요. 이 고국을 떠나서 외국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인해서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같은 민족도 아닌 타민족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등등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 이들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렸어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문이 열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까 하고 탈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감옥 문이 열린 이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곳에 남아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옥문이 열려 빨리 도망가서 자기 자유를 찾아서 집을 찾아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왜 도망가지 않고 이 감옥 속에 남아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사지가 잘 움직이지가 않죠. 너무 놀라서 놀라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되었든 감옥 밖의 자유의 세상이 되었든 어느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임을 이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굳이 감옥 밖을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우선 간수가 구원, 생명을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온 가족들이 믿는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열린 옥문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은 주저앉은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바울과 실라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그것이 아주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을 나가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더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간주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죠, 찬양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또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그런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믿음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전에 나오셔서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생명이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응답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놀라운 은총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채우시고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그 옆에 방 또 그 옆에 방에 함께 갇혀 있었던 다른 제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왜 깨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잠결에서 깨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아마 큰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좀 우리가 육성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 소리가 이렇게 좀 멀리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속으로만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으면 아마 깜깜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육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작지 않은 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리를 이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엄밀히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깨어 있었는데 그들이 깨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깨어서 무엇을 했냐 아마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었다고 해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에게뿐만 아니라 이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런 사람들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누구가 대신 신앙 고백해준다고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옆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딱 제수들입니다. 한밤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 있어서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 회개하는 시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최고의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적어도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제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삶이가 축복의 지름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사자성어 중에 금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색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찬송과 기도의 자리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같이 나누어 받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우리 믿음 속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왕이면 복을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시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시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더해주시는데 그 복이 그들에게만 임합니다. 옆에 있는 나한테도 그 복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힘쓰셔서 그들이 받는 복을 함께 나누어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잠자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제수들은 깨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간수라고 하는 사람. 간수라고 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업무에 시달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잤을 것이다 생각해 보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쳐서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수도 마찬가지로 너무 업무가 심해서 과중해서 지쳐가지고 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반대로 이 간수가 정신적으로 해이하고 또 게으르고 태만해서 잠을 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잠자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소리가 왜 제자들에게만 들렸을까요? 이 간수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영적인 귀가 닫혀있고 그래서 잠을 자다가 영적으로 잠자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들려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간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옥문이 열리고 죄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오판이었죠.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만 도망간 줄로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었던 이 죄수들이 다 남아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28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누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깨어 있었던 죄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잠자던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판했으니까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이 상관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되면 너가 태만해서 이 죄수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죽음밖에는 없는 거죠. 사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부지런한 삶, 성실한 삶 이게 왜 강조되어야 되고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요. 처벌이 두려워서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해요.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들고 뛰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간수를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깨닫지 못하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이 간수와 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잠자던 간수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이 어둡게 되면 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두워져 있게 되면 그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오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간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좀 우리 믿음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2020년에 여러분의 주변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지라도 그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좀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건해져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벽을 치려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자꾸 갖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먼저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상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힘써야 된다. 간수가 여러분 왜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이 잘못을 상관이 알게 되면 분명히 처벌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간수가 여러분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간수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고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그 등불을 가지고 어둠의 감옥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등불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어둠의 죽음의 삶을 살아갈 때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과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내가 받는 복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밤에 잠못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깨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깨워주신 것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밤밤중에 깨워주셨으면 기도하라고 깨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원하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깨우신 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회가 되면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번민하여 한밤중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문제들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